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첫 시간 주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존전 앞에 거룩과 진실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하여 가다가 사울 집안의 실세였던 블레셋에 의해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들도 죽고 사울의 왕국이 다 무너져 내렸던 것을 다시 재건해낸 그 아브넬도 죽게 되면서 결국 망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 일단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라고 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넬이라는 출중한 장수가 사울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보려고 애쓰고 힘써 보았지만 다 허사로 돌아가 버렸고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만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이 저 뒤에 이어지는 아브넬의 죽음을 통해 확인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브넬 개인에게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패망했음을 보라는 겁니다. 아브넬이 겉으로는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라고 이스보셋 앞에서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가 아니라 억하심정에 이스보셋을 협박하면서 자기의 잘못은 가리려는 계책으로 말한 것임은 이미 충분히 살펴왔습니다. 또한 다윗에게도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자기가 나서서 돕겠다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의 이면에는 아브넬의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과 권세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과 언약을 맺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때 첫 마디가 이 땅의 것이 누구니까 였습니다. 즉 내 것인데 내가 약 5년여 동안 수많은 땀과 수고와 노력을 들여서 이 이스라엘을 다 회복시켜 놓은 것인데 이제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베푸는 은혜를 다윗 당신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교만한 선포였습니다. 이 교만의 결과, 즉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은 실제 죽음이라는 것을 보라는 것이 또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만 행해 나가려고 부단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다윗도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울 만큼 막강한 힘을 가졌을 뿐 아니라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이전 사울 왕국의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해내고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하나로 모을 만큼 치밀한 계략가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 아브넬이 왕국의 참모가 되면 득도 있지만 실도 있을 것이 분명하죠. 이것도 다 알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판단과 계산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이 없어도 이미 자기에게는 출중한 장수인 요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아브넬이 언약을 맺으면서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한 말, 또 뿐만 아니라 21절에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한 이 말을 다윗은 의심 없이 그대로 믿어 주었습니다. 인간의 계산과 판단대로라면 나중에 요압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운 일이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브넬이 지금 또 간교한 말을 하는 거구나. 자기가 나를 또 이스보셋과 똑같이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구나 라고 누구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계산 판단대로가 아니라, 또는 이 아브넬이 정말로 얘기한다라고 아브넬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아브넬이 아니면 내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겠구나,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넬을 내게 보내셨고 이런저러한 일을 통해 아브넬과 함께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기 원하신다라고 믿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고 평안히 돌려보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하고자 부단히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입니다. 그의 방불할 만한 존재가 아브넬이니 아브넬이 평화의 조약을 맺자라고 할 때 요압은 자신의 직위의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요압이 있으면 이 평화조약을 아브넬과 맺는 일에 방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25절에 보면 요압이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의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아브넬을 불신하도록 말합니다. 이미 아브넬이 이 자리에 없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니 아브넬이 조약 맺으러 왔을 때 요압이 거기 있었다면 더 심하게 얘기했겠죠. 조약을 맺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2장 12절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에서 요압의 아우 아사엘을 아브넬이 창으로 찔러 죽였기 때문에 요압과 아브넬은 원수지간입니다. 즉 요압은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 동생의 원수를 갚으려 할 것이 뻔한 일이라는 것 다윗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압은 이미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시 데려오고 아무도 모르게 아브넬을 죽여서 자기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해서 보복합니다. 이를 충분히 다윗이라면 예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일부러 요압을 아브넬이 언약을 맺기 위해 방문하기로 한 일정에 맞추어 저 멀리 전쟁하러 원정을 내보냈다.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실제 22절을 보면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아브넬을 보내 평안히 가게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요압을 저 멀리 전쟁에 내보낸 사람도 다윗이죠. 정확한 시간에 미리 요압을 원정에 내보내서 아브넬이 평안히 와서 언약을 맺고 또 안전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역시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면 다윗이 굳이 이런 수고와 노력을 들이면서까지 개인의 원한과 보복일 수 있는 일에 괜히 왕이 또 관여해서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일에 손을 댈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오히려 요압과 아브넬이 자기들이 알아서 원수 갚든지 힘을 겨루든지 해서 승자가 권력을 잡도록 가만두는 편이 다윗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둘이 붙어서 이긴 자, 더 강한 자가 남게 되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유다 지파 쪽에서도 또 나머지 이스라엘 쪽에서도 원한만 커져갈 뿐이지 하나 되는 일은 이룰 수 없죠. 그래서 다윗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이 요압과 아브넬이 부딪히지 않도록 행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근본 원인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된 다윗이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 그대로 다윗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압은 다윗과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대로, 판단대로, 감정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커녕 신하로서 자신의 위치를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군인 다윗 왕이 전혀 알지 못하도록 은밀히 자기 마음대로 아브넬을 암살합니다. 결국 요압은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고 말죠. 29절에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로다 라고 다윗이 저주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잘 보면 사무엘상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엘리 집안에 내렸던 저주와 매우 유사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서 앞으로 엘리 집안의 후손들은 요절하게 될 거고 영원토록 그 집안의 노인이 없게 될 것이고 전쟁에서 죽을 것이고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요압도 그 집안 전체가 유출병, 백탁병은 유출병 중에 하나입니다. 유출병과 나병 환자가 생겨나고 굶어 죽는 자들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저주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요압이 원한을 품고 자신의 판단과 결정대로 아브넬을 살해한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엘리와 그 아들들의 죄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삶이며 그렇게 사는 것이 곧 예배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한마디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브넬처럼 요압처럼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해 나갈 때 내 판단과 계산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따르며 행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에게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이 일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너무나 큰 돌발 변수이고 걸림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일어난 그 일, 자기 신하가 저지른 일은 곧 왕, 최종 책임자인 왕의 책임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하고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도 하나님이 그 일을 지켜보셨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위험에 처한 이 다윗을 하나님이 친히 지켜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후에 살피겠지만 이 일로 인해 오히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중심을 알게 되는 은총을 덧입게 됩니다. 골로새서에 분명히 말씀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 이 말씀 그대로 무슨 일이든 주께 하듯 신실과 충성으로 행하며 오늘 만나는 이들을 주님 대하듯이 사랑으로 대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망했고 억울하고 늘 도망 다녀야 했고 어찌할 바를 몰라도 심지어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와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한 다윗은 점점점 이 말씀 그대로 강성하여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서 다윗과 같이 돌발 변수와 위태로운 여러 일들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에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은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도 많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붙들어 주셨으니 이 하루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과 충성으로 행하고 오늘 만나게 하시는 이들을 참으로 주님 대하듯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가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답고 귀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께 은혜를 입어야만 그렇게 살 수 있어 기도와 간구로 엎드려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마음도 부어주셔서 이 하루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지켜 보호하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 또한 내게 한없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